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 5번째 시간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지식의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실 때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죠? 사람의 손가락 형태가 나타나서 맞은편 분벽에 글씨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손가락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표현은 성경에 한 적어도 3번 이상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세 번째 이의 재앙이 나타났을 때 애굽 술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영어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또 3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역시 영어 성경에 보면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사탄 향해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the finge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인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도구로 등장하고 있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마음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죠? 매일매일 순간. 사실 그것을 일종의 형상 언어처럼 벨사살 왕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하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벨사살. 그에게 내려진 심판이 뭐냐?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죠. 메네, 세어본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을 반복하죠. 메네메네. 이 두 번을 반복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강조의 의미이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암시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세워보시고 그 시대를 끝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1층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아마 이 때가 찬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바벨은 제국도 여러분 정한 기간이 있는 거예요. 메디아 바사 역시 마찬가지죠. 로마 제국 정한 기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맨에 세워서 정하신 기간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수가 70과 80 정도인 거예요. 잘 살아야 100살인 거예요, 여러분. 더 살아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정한 기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폴 트루니의 말처럼 인생의 사계절을 살다가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그게 멋진 삶이 아닐까요? 뭘 조금 더 살겠다고 조금 더 살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히스기야가 떠올라요. 15년 더 살아서 남긴 게 뭡니까? 문화세를 만든 거 아니에요, 문화세. 그죠? 저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봐요. 생명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마무리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떨어지는 낙엽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까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살 수 있겠어요? 떨어지는 낙엽이 돼서 기꺼이 퇴비처럼 후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대결 달아본다라는 거죠.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이런 비슷한 표현이 사무엘상 2장에도 나오거든요. 한나의 기도문이에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행동을 달아봤더니 사울 왕은 가벼워.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꿨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왜? 사울 왕이 오래 사실이 집권했잖아요. 그냥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뭐 유기방치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다려 주시는 거겠죠. 네가 좀 묵직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근데 불행히도 사울 왕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성경 기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마치 심판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심판의 자리로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친위 구테타가 일어났다 가정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위 구테타를 사람들의 마음을 획책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 자체가 그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살아온 삶의 관성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런 표현을 자꾸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 그 심판대를 향해 나아가는 걸까요? 저는 후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의 심판하실 때 죄가 관영함을 보셨다 그러죠.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관영한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신 겁니까? 아니죠.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의 노예, 탐욕의 노예,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인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나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나누어지죠. 메대 다리오 왕, 바사 고레스 왕 연결되어지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 권세가 빼앗는, 저도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빼앗아서 다리오에게 주어. 그 다음에 누구 고레스에게 바톤이 연결이 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구절을 놓고 볼 때는 그죠? 그를 정한 기간 동안 무게를 달아봐서 그 무게에 이 사람이 적합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나누어 줘.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그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느부갓네살이든 벨사살이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누구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서. 근데 그 기회를 놓치죠. 그 기회를. 결국 기회를 놓치면서 자기 욕망의 마지막 종착역에 서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이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자, 보십시오.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하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벨사살. 메네메네 대결 우발하신 심판이 그날 밤에 임하죠. 죽어요. 역사를 놓고 볼 때 부하들이 자발적으로 메네 아니죠 이제 메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이 벨사사를 마치 인신공양 드리듯이 자발적으로 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는 다리오 62세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보면. 그죠?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놓고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연출하신 과정이라기보다 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타이밍,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사람을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까? 인생 전체에 삶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는 방식,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벨사살처럼 성전 기명을 함부로 우상 숭배의 도구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 달아보시는 거죠. 평생을 달아보실 거예요. 그죠? 저는 평생토록 이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달아보실까? 근데 아까 읽었던 한나의 기도문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어요, 저에게. 한나의 기도문이에요. 2장 3절에 사실은 원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벨사살이 떠오르죠.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까요?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본다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표현인데, 지식은 행동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은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세요. 아니, 지식의 하나님이면 지식을 달아봐야지. 왜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세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교만해질까? 왜 오만한 말을 할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있다면, 그죠? 벨사살처럼 혹은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의 신비적인 역사를 내가 목격을 했어.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만들어야 될 타이밍이 됐어.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행동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기준이 뭘까? 질문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내 행동, 삶이 되어 있느냐. 왜 사람들이 지식 경영에 실패하는가? 노인 두인 갭이라 그랬죠. 유명한 책이잖아요. 왜 사람이 신앙 경영에 실패할까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 때문이겠죠. 즉, 지식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벌어져 있을수록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식과 행동 사이가 좁혀져 있으면 좁혀져 있을수록 그 사람은 행동하는 지성인이 되는 거겠죠. 그죠? 신곡에 보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제3지역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와? 교황, 추기경, 신부, 성직자, 교회 지도자. 그들이 제일 많아, 거기에.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말씀에 소유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식의 하나님이 행동을 달아보시기 때문에, 결국 메레메레 되게 우바르시냐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원을 얻을 지식을 얼마나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무게감을 더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삶의 무게감을 더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